에스더 4장입니다. 1절 3절. 4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른 유다인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도성 수산의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산에도 조서가 전달되자 도성은 술렁거렸고 모르드게는 무슨 일이 이 나라에 벌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조서가 반포된 후 하만과 왕을 비롯하여 유다인의 진멸을 기뻐한 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겠지만 모르드게는 입었던 옷을 찢고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성 광장에 나가 크고 쓰라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같은 모르드게 행동은 누가 죽거나 혹은 개인적, 국가적 재앙이 닥쳤을 때 슬픔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일하는 왕궁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상복을 입고 왕궁문에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므로 성중 광장에 머물렀습니다. 모르드게의 애통하는 모습은 각 지방의 유다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유다인이 아닌 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유다인에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왕명이 전파된 지역마다 유다인 무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애곡의식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대중의 이러한 애곡의식은 단순히 공동체의 슬픔과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오직 한 사람, 에스더 왕후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왕궁 밖에 다른 유다인은 죽음의 위협 속에 애통하며 떨고 있지만 에스더만은 안전하게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서는 수상궁 안에서 소리 없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왕궁 밖에서만 소란스럽게 전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모르드게와 계속 연락을 취해왔지만 둘의 신분 차이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내시나 시녀들을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절로 16절을 보면 에스더의 내시와 시녀들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자들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이들을 통해 모르드게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심상치 않은 변화에 매우 근심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말에 새 겉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알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하닥은 모르드게를 찾아 왕궁 문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제야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하닥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하만이 왕의 금고에 달아주기로 약속한 은의 정확한 액수 1만 달란트를 알려주며 그의 야비함을 지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제정된 유다인 진멸 내용의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조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이라는 당부입니다. 둘째, 조서 내용을 설명하라는 당부입니다. 셋째,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백성을 위해 간청할 것을 부탁하라는 당부입니다. 모르드게의 처음 두 당부는 하닥이 에스더에게 해야 할 일이지만 마지막 당부는 에스더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길게 설명된 이 세 번째 당부는 유다인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르드게가 제시한 방안입니다. 8절 후반부는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에게 명하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은혜를 간청하며 그녀의 민족을 위해 그 앞에서 간구하라 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에게 명하여에서 나타나듯 모르드게가 제시한 방안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의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만이 유다인을 구하기 위한 최선이자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에게 강구하라는 명령이 두 문장, 은혜를 간청하고 그녀의 민족을 위해 강구하라로 나와 강조되었습니다. 이 명령에 왕에게 가서, 왕에게, 그 앞에서가 붙어 유다인을 위한 간구가 반드시 왕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 외에는 왕 앞에 나갈 유다인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왕에게 가서 간청하라는 모르드게의 명에 에스더는 주춤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면 처형당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왕을 알해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왕의 신병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적, 정치적, 공적 측면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때 처형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그 사람에게 호를 내밀 때입니다. 현재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을 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나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도 5년이 흘렀으며 그동안 왕은 더 많은 후궁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2, 14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어찌할 바 모르는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홀로 가함으로 죽음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에스더도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모르드게는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에스더 외에는 유다인을 구해낼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드게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유다인을 결코 하만과 같은 아말렉 자손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그때 다른 유다인은 다 목숨을 건지겠지만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할 것임을 모르드게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때를 위해 네가 왕후 자리에 왔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함으로써 모르드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도록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15, 17절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가 유다인의 목숨을 구할 것을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왕에게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아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에스더 또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 왕에게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목숨을 잃을 각오가 필요함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물러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시행합니다. 하만 한 사람으로 유다인 모두가 죽게 된 때에 과연 에스더 한 사람으로 유다인 모두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날까요?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다. 참여를 요청하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